크게 묵도하심으로 오늘은 선교부 헌신 예배로 올리시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십니다. 하나님, 이 지구상에 수없는 교회와 또 수많은 선교 단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교회 안의 선교부는 국내외 마지막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특별히 선택해둔 부서입니다. 이 선교부가 앞으로 해야 될 일이 참으로 막중하기에 오늘 특별히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선교부를 통한 놀라운 기적과 역사가 하나님 있기를 간절히 온 교회가 기도합니다. 국내 선교는 물론 해외 선교까지 맡아야 돼. 우리 선교부 지금도 교회 재정과 별개로 재정을 가지고 주의 일에 전심전력하고 있습니다. 온 교회가 하나님 이 일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물질을 드리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많은 사람을 살려내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또 많은 주의 종들을 국내외적으로 파송하고 지교회를 개척하고 또 선지학교 분교를 신설하는 이 막중한 일을 이 선교부에서 다 감당해야 하겠사오니 하나님 능력 있는 사람들도 보내시고 또 큰 물질도 주셔서 주의 일에 전심전력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과 같이 역사해 주실 걸 믿고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316장 찬양. 이 찬양 부르고 선교부장님이신 정우학 장로님 대표해서 기도 한번 해주시겠습니다. 316장. 기도하네 여호와여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옵나이다. 아멘. 세상에 많은 사람이 있지만, 많은 교회가 있지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드리며 주의 나라를 이루며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힘쓰고 애쓰는 교회로 선택받게 하시고 부름받게 하신 것을 감사하고 영광과 존귀를 돌려옵나이다. 아멘. 특별히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보배를 삼는 교회로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는 교회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힘쓰고 애쓰는 교회로서 쓰임받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밤에 선교부 헌신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큰 은혜를 입혀 주셔서 여호와 하나님만을 앙망하고 우리의 힘이 되시고 팔이 되셔서 마지막 때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이루기 위하여 쓰임받도록 크신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하여 이 복음을 생명을 걸고 전할 수 있도록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교회로 시작하여서 모대한 6대조를 향하여 이 예언의 말씀을 증거하고 많은 사람을 살려내도록 크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하나님께서 귀하신 우리 목사님을 세우시고 이 일을 감당하도록 은혜를 베푸시고 지금까지 큰 은혜를 입히신 것을 감사합니다. 남은 시간 더욱 귀하게 쓰임받아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만을 이루게 하여 주옵시고 또 이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이 지극히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은혜가 더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는 이제 마음을 같이하고 목사님의 일을 협력하여 이 귀한 사명을 낱낱이 감당할 수 있도록 오늘도 은혜를 입히시고 은총을 입혀 주옵소서. 특별히 이 밤에 저희들이 마음을 드리고 뜻을 드리고 정성을 다하여 헌신하고자 합니다. 우리 각 심령의 생수의 역사로 또 성령의 크신 은혜를 이슬과 단비의 생수의 역사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그 뜻을 이루어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지금은 처음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성삼위 하나님께서 영광과 존귀를 받아 주시옵시고 저희는 한없는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한 군데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0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0장 9절로 11절이 되겠습니다.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책을 달라 한즉 천사가 가로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서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책을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저희가 내게 말하기를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아멘. 선교부 헌신 예배에 우리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세계를 복음화시킬 복음.
세계를 복음화시킬 복음. 인류의 역사가 6천년 동안 내려오면서 한 번도 세계를 복음화시킨 일도 없었고 시킬 수도 없었습니다. 어느 한 민족을 복음화시킨 일도 없었습니다. 앞으로는 우리 민족뿐 아니고 세계를 복음화시킬 수 있는 복음이 우리가 받은 복음입니다. 한 번도 세계를 복음화시킨 일이 없었는데 이번에 세계를 복음화시킵니다. 할렐루야. 세계를 복음화시킬 복음은 첫째로 세계를 복음화시킬 확실한 복음이 있어요. 세계를 복음화시킬 확실한 복음이 있어요. 그것을 사도 요한이 영원한 복음이라고 하죠. 요한계시록 14장 6절을 찾으십시오. 요한계시록 14장 6절.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네, 복음은 두 가지입니다. 천국 복음과 영원한 복음. 천국 복음은 마태복음 24장에 십자가 복음이 바로 천국 복음입니다. 이 복음은 시작하는 복음이고 영혼을 구원시키는 복음입니다. 그 복음으로 시작한 기독교가 전 세계를 복음화시키는 복음은 바로 오늘 사도 요한이 말한 영원한 복음입니다. 이 영원한 복음으로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세계가 에덴의 회복을 이루면서 이 복음이 세계를 복음화시키는 겁니다. 이 세계를 복음화시키려면 먼저는 세계를 복음화시킬 수 있는 확실한 복음이 있습니다. 확실한 복음. 네, 많은 사람들이 주의 종과 상담을 해오면서 가장 말하는 게 그거. 여기저기서 대단하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서 가서 들어보면 바로 이 확실한 복음이 그 안에 없는 거예요. 뭔가 사람들이 하려고 막 열정을 가지고 뭔가 새로워지자 하는데 새로워질 수 있는 그 복음이 그 안에 없다는 거예요. 이 말 이해되십니까?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 세계를 복음화시키려면, 민족을 복음화시키려면 그걸 복음화시킬 수 있는 복음이 있어야 돼요. 복음이 있어야 돼요. 예루살렘에서 시작한 복음이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를 때 복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 땅끝까지 오는데 복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복음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복음이 없었으면 못 오는 거예요. 그 복음이 천국 복음. 천국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땅끝까지 오면 그 땅끝에서 다시 어떤 복음으로? 영원한 복음의 기호를 들고 전 세계를 복음화시키고 그리스도의 나라 천년 왕국을 이 땅에 이루는 겁니다. 이걸 이루기 위해서 뭐가 있어야 되느냐? 복음이 있어야 돼요. 복음. 그 복음을 오늘 사도 요한이 영원한 복음.
다시 말씀드리면 천국 복음은 사복음서와 로마서 그리고 사도행전이 기준이 돼가 된 일로 지금까지 2000년 동안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져. 이제 이 땅끝에서 선지서와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될 일로 영원한 복음으로 다시 기호를 들고 전 세계 5대양 6대주에 이 복음이 전해지면서 세계가 복음화되는 거예요. 민족 복음화, 세계 복음화를 외쳐도 외치는 것으로 되는 게 아니라 복음이 있어요. 복음이 없이 외치는 건 의미가 없어요.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 그런데 그 확실한 복음을, 다시 말하면 세계를 복음화시킬 그 확실한 복음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겁니다. 주신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아유 꿈도 야무지다 그렇게 말씀하는 분들도 들어있어요. 그러나 꿈이 있는 사람은 그 꿈을 현실로 이룹니다. 꿈도 없는 사람, 그 사람 소망도 비전도 없는 사람. 요셉의 꿈이 현실로 이루어져. 느부갓네살 꿈이 현실로 이루어져. 또 애굽의 바로 왕의 꿈이 현실로 이루어져. 꿈 같은 일들이 현실로 이루어진다. 그런데 꿈도 아닌 선지자의 예언이 어찌 현실로 안 이루어지겠습니까? 중요한 건 그 모임이 적으냐 크냐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 속에 복음이 있느냐 없느냐. 여러분, 골리앗이 덩치가 적어서 죽었습니까? 세상에서는 역도산이 힘없어 죽었냐 이렇게 하는데 골리앗이 정말 힘없어서 죽었습니까? 네? 세상에서는 그래 누가 힘 자랑하면 야 역도산이 힘없어 죽었냐 그러면 여러분 골리앗이 힘없어서 죽었습니까? 왜 죽었습니까? 약 먹어서 죽었습니까? 이거 몰라. 골리앗이 왜 죽었습니까? 하나님이 없어서 죽은 겁니다. 다윗이 어떻게 해서 이겼습니까? 여호와가 계셨기 때문에 다윗이 이기고 골리앗은 힘은 있어도 여호와가 안 계시기 때문에 죽은. 여러분 힘으로 덩치로 하는 거 아닙니다. 여호와가 없는 골리앗은 여호와가 계신 다윗을 이겨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적어도 확실한 복음만 있으면 아무리 덩치가 큰 조건이라 하더라도 전 세계 5대양 6대주라 하더라도 크고 넓은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확실한 복음이 있느냐. 확실한 복음이 있느냐. 많은 교회와 신학교 이제는 한계가 왔습니다. 앞으로 선지서와 요한계시록이 아니면 한계에 다 도달합니다. 된 일은 한계에 있습니다. 될 일은 무한한 역사를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계를 복음화시키는 확실한 복음이 있으면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세계를 복음화시킬 복음의 그 첫 번째는 세계를 복음화시킬 확실한 복음이 있어야 합니다. 복음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사랑하는 하나님의 종들이요. 그래서 은혜 시대에서도 은사자들이 어느 날 그 은사가 끝이 나면 그 사람의 명성도 그 사람의 모든 영역도 그걸로 끝이 나고 그러나 말씀을 붙들고 가는 종은 죽기까지 그 말씀으로 승리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에게 세계를 복음화시킬 확실한 복음이 있다.
우리는 소망이 있고 거기에 비전이 있어. 우리 선교부는 할 일이 많습니다. 국내 선교는 물론 해외 선교까지 할 비전을 가지고 선교부를 특별히 우리 교회 안에 부서로 두었지만 앞으로는 독립된 부서로 일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표나 책, 또 선지학교의 등록금 이런 모든 재원을 선교부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교회도 재정이 2개가 있는 교회 없습니다. 큰 교회도 재정부에서 통과를 하는데 우리 교회는 적지만도 재정부와 선교부 재원을 달리한 건 앞으로 이 선교부에 들어오는 물질을 독자적으로 교회와 상관없는 일에 순서히 쓰려고 지금부터 독립을 시켜놓은 겁니다. 보통 목사님들이 자기가 책을 내면 판권을 주의 종이 가지고 있어 거기서 생기는 이익금을 주의 종이 다 가집니다. 그리고 11조만 내놓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교회에서 11조 제일 많이 낸다고 이딴 소리는 합니다. 주의 종이 11조를 많이 내는 거 그 자랑할 일 아닙니다. 하면 안 하셔요. 주의 종이 11조를 많이 내는 거 자랑할 일 아니에요. 많이 낸다는 건 플러스 알파 다른 수입이 많다는 얘기예요. 그 결코 좋은 거 자랑할 거 아니에요. 어떤 목사님 기독교 방침들이 우리 교회에서 내가 11조 제일 많이 낸다. 잘났다. 그거 자랑할 거 아니에요. 주의 종은 11조를 많이 내는 걸 자랑하는 게 아니라 주의 종은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걸 자랑해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주의 종이 11조를 많이 내는 거 그거 좋은 게 아니에요. 이랬더니 뭐 많은 게 낫지 뭐. 주의 종은 11조를 많이 내는 게 아니고 자기가 살 만큼 하고 나머지는 다 드려요. 성도들도 그렇게 사는 성도가 있는데 주의 종이 11조가 뭐예요? 그래서 저는 애시당초 아예 테이프를 파는 돈이나 또 외부에서 부흥에 나가서 주는 강사료나 책을 판 돈이나 이런 모든 걸 다 선교부에 귀속시켰어. 내 가족들도 거기 손 못 대도 아예 내 손에 잡지 않도록. 왜? 사람은 견물생심이야. 자꾸 돈을 만지고 쉬고 지갑에다 돈을 넣고 이러면 거기 애정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 가서 돈을 한번 써보세요. 저 식당에 가서 한 3,000원만 이렇게 줘도 다음에 이렇게 하면 걔가 쫄르르 쫓아나서 이러는 거예요. 이런데 맛을 들이면 사람이 그때부터 설설 타락하게 됩니다. 여러분, 복음이 확실하다면 우리가 그 일에 생명을 걸을 수 있어요. 십자가 복음이 확실하기 때문에 많은 종들이 그 복음을 위해 순교했어요. 순교. 이 마지막 복음이 확실하다면 여기다가 인생을 걸어도 결코 후회하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청년들이 정말 이 복음에다가 자기 인생을 한번 걸었으면 하는 마음이 참으로 있어요. 저는 이 복음에다 제 인생을 걸고 여기 왔는데 지금도 후회하지 않아요. 잘했다고 생각해요. 그렇다면 지금 이 복음에다 자기 인생을 거는 사람은 저보다는 훨씬 고생 적게 합니다. 저보다 적게. 그리고 빨리 성공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고 빨리 복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뭐 때문에 보장되지 않는 일에 연연하고 거기에 매달리는지 난 이해를 못하겠어. 우리 교회 청년 하기에 지금 그렇게 하는 것만 해도 참 대단해. 일단 칭찬은 하고 오늘 저녁에도 여기 와서 앉아있는 청년들 대단해. 아니야. 그렇지만 이 복음이 확실하다면 여기에 인생을 한번 걸어보라. 자, 오늘 낮엔 거 어제가 그랬죠. 예수를 통해서
복을 받고 사는 사람이 있고 자기가 땀 흘려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 어떤 게 더 지혜로워? 내가 주를 위해 헌신하면 거기는 상급도 있고 보장도 있어. 그러나 내가 세상에서 막 땀 흘리는 건 돌아오는 수입밖에 남는 게 없어. 그것도 정확하게 보장 안 돼. 그래서 오늘 저녁에 이 성교부 헌신 예배와 더불어 오늘 우리 젊은 청년들이 여기다가 자기 인생을 한번 걸어봐. 그 다음에 걸을 때는 목숨을 걸고 하라는 거야. 목숨을. 생각이 왔다 갔다 이렇게 하지. 언제는 또 막 불이 타다가 또 시들이해져 갖고 수검정 같이 돼 있어. 여러분, 복음이 확실하면 거기다 인생을 걸을 수 있어. 이런 연세 많은 성도들은 마음이 막 타는 거야. 아유, 내가 젊으면 내가 걸겠는데. 그런 마음 있으시죠? 있어요, 없어요? 그럼 젊을 때 뭐 했어? 이 빠지기 전에 좀 하시죠. 저는 지금 연세 많아도 지금이라도 인생을 걸어도 남은 인생을 걸어도 후회하지. 네. 복음 받은 종들이여, 우리 청년들이 지금 추구하는 게 뭡니까? 공부를 열심히 하는 분은 대학 교수 되려고 합니까? 아니면 경영학을 전공하는 사람은 재벌 되려고 합니까? 성경이 뭐라고 그랬어? 네가 원하는 길을 계획할지라 그걸 주관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계획은 아무 의미 없습니다. 계획대로 제대로 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대통령 계획도 없는데 갑자기 동사가 문고리 잡듯이 덜컥 대통령이 된 사람. 그러니까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계획한 사람도 감당을 못하는 게 대통령인데 계획 없이 되니까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누구지 이름 알 거 없어. 미국 대통령인지 누군지는 모르겠어. 여러분, 자, 우리가 한번 자기 인생을 한번 딱 이 책을 딱 펼쳐놓고 한번 지금부터 얘기를 해보죠. 제 말이 틀립니다. 제가 이 길을 안 걸어왔으면 지금쯤 저는 뭐가 됐겠어요? 저는 어느 날 지하철을 탈 일도 없지만 어느 날 한번 타면서 노숙자를 보면서 그날 감사를 했어요. 내가 노숙자가 안 된다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노숙자가 안 된다는 보장이 어디? 이미 내가 매를 맞으면서 비판을 받으면서도 주의를 빼놓지 않고 주의 이름을 열심히 불렀고 누가 뭐라 해도 예수가 나를 밥도 주고 옷도 주고 다 보장해 준다는 그 믿음으로 오늘까지 달려온 것이 내게 더 유익이 되고 축복이 되고, 우리 집 예수가 나를 다 주는 거 아니야? 예수님이 다 주지 나 뭐 어디서 나올 게 어디 있어? 부모가 유산을 줬습니까? 형제가 도움을 줍니까? 모두 예수로부터 오는 거예요. 또 감사한 건 내가 은혜시대 복음으로 주의 종이 됐으면 이제 석양길에 고독한 인생을 마칠 거예요. 네? 지금 석양길이 아니고 이제 뜨는 해야 일출을 보는 거예요. 일출. 일몰이 아니고 일출이야. 어떤 신령한 목사님이 제 이름을 대니까 그러더래. 아, 그 종은 이제 뜨는 해요. 그러면서 자기는 이제 지는 해고 나는 뜨는 해라고. 뜨는 해가 좋아요? 지는 해가 좋아요? 말이라도 기분 좋은 거야. 이번에 어디 가서 꽁치를 몇 마리 샀더니 목사님이시죠? 그렇다고 그랬더니 꽁치를 대빵 많이 주는 거야. 그것도 다 예수도가 아니야. 어떻게 알아봤느니까 목소리하고 얼굴 딱 보니까 목사님 같다. 얼마나 감사하니. 강도같이 봤으면 어떡해. 왜 우리가 어떤 사람이 이렇게 보면 꼭 도둑놈같이 생겼다 이런 거 느낄 때 있어요, 없어요? 에? 그리고 이렇게 뭐 아유 저 완전히 쑥금같이 생겼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데 혹시 실례지만 목사님 아니세요? 그렇다고 그랬더니 아유 고등어를 한 손 더 주고 꽁치를 몇 마리 더 주고 그거 다 예수덕에 공부 아니에요. 근데 성산에 갔다 와서 그날 그걸 구워서 먹으니 성산식구이 되게 맛있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속으로 다 예수덕에 다 우리 잘 먹는 거예요. 내가 목사가 아니면 그 사람이 그렇게 줄 택이 있어? 그 사람도 자기 건데. 여러분, 난 우리 교회 청년들이 정말 선지학적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하나님 문 목사한테 준 거 몽땅 내게 다 실어줘. 아니 엘리사 같이 아예 난 그대로는 안 돼. 갑절을 내게 줘. 엘리사가 그래서 엘리야 늦게라도 막 따라다녔더니 결국 엘리사가 위대한 선지자가 안 됐어. 주의 종이 받은 은혜와 말씀이 좋은 걸 알면 왜 그걸 못하냐고. 딴소리만 기껏 나가 벌어보면 뭐 얼마 벌 거야. 아유, 100만 원 아니면 막 죽도록 벌어야 200이. 거기서 막 기절하면 벌어봐야 300이. 그렇잖아. 그것도 보장 없어. 그러다 한 방에 돈 다 날리는 수가 있어. 내 말이 틀렸어요. 여러분, 주의 종이 뭐가 좋냐? 오늘 그거나 시끄러워. 주의 종은 이런 거 암만 받아도 형목사 하는 거야. 무슨 주의 종 무슨 그거 갖고 부정이고 반대고 없어. 교인들이 봉투 암만 줘도 그건 누가 고소해도 걸리지도 않아. 왜? 그건 하나님이 허락한 축복이라고. 목사한테 뇌물이 통하는 법이 있어요. 목사가 뇌물로 걸린 법이 있어요? 없어요. 교회 돈을 자기 마음대로 써갖고 횡령에 걸렸지. 목사가 무슨 뇌물 이런 거 없고. 목사는 뇌물 없어. 왜? 사례니. 목사님은 감사해서 사례하는 거네. 그래서 목사는 암만 먹어도 배탈 안 나. 좋은 거 가리킨다. 그런데 그걸 혼자 먹으면 배탈 나. 무슨 얘기인지 알아? 그걸 다시 베풀 줄 알아. 그래서 목사가 11조 많이 낸다. 그거 자랑하는 사람 이거야. 나는 그렇게 생각해. 네? 네. 그래서 저는 선교부에 재원 마련을 위해서 책 쓰는 것도 전부 선교부에서 따로 재정을 관리합니다. 제가 뭐 두 식구가 먹어봤자 얼마 먹겠어요. 둘이 컵에다가 쌀 반 컵만 하면 둘이 다 못 먹어갖고 남는다고 막 다 먹으라고 하고 그러는 거예요. 한때에 반 컵인데 하루 종일 먹어봐야 한 컵 반이에요. 한 컵이면 한 옥쯤 되나요? 하루 종일 먹어야 그거 먹어. 그것도 어떤 때는 뭐 이런 거 안 하면 하루 두 때 먹으니까 하루 그냥 한 컵이면 둘이 시커 먹는 거. 그럼 한 달 해봐야 몇 컵이요? 30컵이요. 30컵이면 몇 대인 줄 알아? 한 3대밖에 안 돼. 꼴랑 거 그거만 사는데 뭐 하려고 그 애를 쓰고 미친 짓을 할까. 저는 그래서 앞으로도 이제 바빠지고 외부로 주의 종이 많이 나가서 강사료를 많이 받아봐. 다 선교도 아닌 재정부에 있거든. 왜 그러냐? 죽어서 영혼 구원 받을 목사님은 은퇴까지 생각하고 자기 미래 장래까지 생각해가지고 하니까 그렇지만 나는 미래는 올라갈 건데 올라갈 건데 꼴랑 그걸 뭐하러 싸웠나? 나중에 그게 목매달아갖고 붙들고 늘어져갖고 죽으면 어떡하나? 복음이 확실하면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복음이 확실하면 사는 미래도 다릅니다. 청사진이 달라요. 청사진이 달라요. 예루살렘 교회예요. 여러분이 받은 복음이 확실하다면 여러분이 생각도 바뀌어요. 생활도 바뀌어요. 우리 여러분이 목적하는 바도 바뀌어요. 자, 그럼 한번 얘기해 보시죠.
어떤 남자 청년이 지금부터 열심히 해갖고 박사 됐다고 합시다. 아니 박 박사 됐다고 합시다. 뭐 어디 대학교나 어디 가서 해봐야 300만 원 미만이에요. 그래봐야 연간 뭐 3,600만 원이에요. 그것도 어느 날 또 밑에서 치고 올라오면 밀려가지고 사오정이 되고만. 사오정이 뭔지 알아? 45세 정년되는 거예요. 45부터는 그 다음 46부터 뭐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력서 들고 다니 아무도 안 써줘. 목사는 그때부터 빛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20대 30대 된 청년이 저 같은 이런 말씀을 딱 무장해갖고 기도 찬양 뭐 설교 할 것 없이 막 통달해갖고 유창하게 해봐. 그런 종을 앞으로 서로 모셔가려고 아예 대형 승용차 갖다 딱 해놓고 제발 우리 교회 와서 좀 설교 한 번만 하시오. 얼마나 그 신비한 축복이에요. 가면 설교 1시간 하면 100만 원 줘. 아유 한 달 내내 비 빠지도록 해봐도 100만 원인데 설교 한 번 하면 100만 원이야. 앞으로는 뭐 1000만 원도 될 수 있게. 이 돈으로 환산하는 건 아니에요. 그 다음에 가면 얼마나 대접을 잘해요. 대접을 잘해요. 대접 잘 받고 사람 깨끗하고 존경받고 하나님 앞에 상급사에 사람 살리니까 기쁨이. 뭐 너 좋고 나 좋고 두루 좋고 하나님 좋고 다 좋은 게 이 일이에요. 내일부터 이제 선지학교 이제 미어터져. 이래도 못 알아듣는 건 어쩔 수 없어. 걔는 가서 뭐 똥을 푸든지. 여러분 오늘 여기 계신 청년들 제 얘기를 잘 들어보십시오. 제가 세상에 나가서 아무리 노력해도 대통령이 되겠어요? 국회의원이 되겠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무시하는 건 아니죠. 정말 이 일에 한번 인생을 걸어보라면 반드시 거기에는 하나님의 보장이 있다. 대학교 나와서 4년 하고 대학원 가서 2년 3년 하고도 취직 못해가지고 완전히 아예 버려놨어. 아름묵 귀신돼 있어. 그런데 정말 이 복음으로 그 정도 무장했다. 쓰임받지 않겠어. 참으로 안타까워. 우리가 받은 복음이 확실한 복음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확실한 복음을 받은 종이 있어요. 세계를 복음화시키는데 복음이 혼자 다니면서 세계를 복음화시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복음이 저한테 돌아다니면서 막 전국에 생방송 못해. 그 복음을 확실하게 받은 종이 있어요. 확실한 복음을 확실하게 받은 종이 있어요. 확실하게 받아요. 어슴지 확실하게 받았다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확실하게 못 받아서 자기 인생을 못 바치는 거지. 확실하게 받았다면 순교자가 왜 죽을 수 있었어요? 그 복음이 너무도 확실하니까 죽을 수 있었어요. 죽을 수 있었어요. 제가 어떤 분이 목사님 어떤 분이 오셔서 계시록 6장 2절에 백마탄자를 저 그리스도다라고 팍팍 우깁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고 하나 둘 셋 암만 얘기해도 안 먹히는. 그래서 내가 가만히 이 사람을 어떻게 해야 이 설득을 하겠나. 그래서 내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목사님, 그러면 목사님이 주장하는 이 백마탄자가 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부분에 당신의 생명을 걸 수 있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 대답을 못하니. 나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복음에다가 이 진리에다가 내가 생명을 걸을게. 내 생명을 걸을 수 있다. 거기서 그 사람이 진 거예요. 나는 내가 주장하는 진리에 생명을 걸을 수 있는데 그 사람은 자기가 주장하는 진리에 생명을 못 건너. 대답을 못해. 우리 하나님 앞에 한번 얘기해보자.
여러분 이 복음과 이 진리에 생명을 걸 수 있어요? 생명을 걸 수 있어요? 생명을 걸 수 있어요. 나는 여기에 생명을 걸 수 있다 그래. 계시록 6장 2절에 백마탄자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진리에 나는 생명을 걸 수 있다. 너는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곳에 생명을 걸 수 있느냐? 라고 물었더니 대답을 못한다. 왜 대답을 못했을까? 생명을 걸 만큼 확신이 없기 때문이에요. 생명을 걸 만큼 확신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이 복음이 확실하다면 확실하게 받은 종이 있어요. 오늘 이 설교 듣고 두 청년이 하나는 세상 일으로 열심히 나가고 하나는 저 따라서 이 길을 갔다면 앞으로 3, 4년, 5년 안에 이 두 사람의 결론이 판도가 달라. 판도가 달라. 누가 그런 청년이 있으면 오늘 밤 자원하세요. 그런 청년을 내가 확실히 믿어서 4년, 5년 안에 정말 잘 선택했구나 하고 본인이 긍지와 자부심을 갖도록 분명히 할 수 있습니다. 확실한 복음을 확실히 받은 종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 계시록 7장 4절에 인맞은 종 14만 4천. 너무도 확실하니까 확실한 그 사람 이마에다가 확실한 종이라고 표를 딱딱 해놓은 이런 사람이 확실한 복음을 확실하게 받은 종이 14만 4천이 나옵니다. 저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한 번도 이 일을 내가 괜히 했구나 하는 생각을 한 번도 가져본 적. 왜? 내가 이 일이 아니고 세상에 있었으면 이보다 더 힘든 일을 만났을지도 모르고 아무도 그걸 누가 장담할 수 없는. 그런데 제가 선택한 이 길은 가기만 가면 절대로 보장된 길이야. 보장됐어. 보장돼 있어. 네? 보장돼 있어. 뭐가 보장돼? 생명 보장돼 있어. 미래가 보장돼 있어. 그 길을 왜 못 가느냐? 그걸 확실히 받은 종이 이제 나오는 거야. 그래서 그런 종이 얼마가? 누가 뭐라고 해도 누가 상징수다, 영적 수다, 그건 역사적인 사실이다, 이스라엘의 랍비다, 별 그지 같은 소리를 다 해. 인마민족 14만 4천은 내가 되면 나옵니다. 나옵니다. 세 번째, 확실하게 복음을 전할 종. 복음을 받은 종, 또 확실하게 복음을 전할 종이 있어요. 확실하게 받았으면 확실하게 전해. 그 사람이 누구냐? 사도 요한. 그래서 사도 요한은 계시록 1장 2절에 나 요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나의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 확실하게 받았기 때문에 확실하게 기록해놓고 확실하게 증거했어.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음을 확실히 받았다면 우리도 확실하게 전할 수 있습니다. 확실하게. 어떤 게 확실하냐? 자기가 받으면 확실합니다. 확실합니다. 왜 제가 이렇게 확실하냐? 제가 받았기 때문에 확실합니다. 제가 받았기 때문에 여기에 생명을 걸 수 있는 거예요. 자기가 안 받았으면 생명을 못 걸지. 어떻게 걸어요?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어찌 걸겠어? 생명을 걸을 수 있어야 확실한 복음을 확실하게 받은 종, 또 확실하게 복음을 전할 종입니다. 그걸 뭐라고 그랬어? 오늘 본문에 다시 예언이라. 다시 말하면 복음을 확실히 받은 종이 14만 4천이 나와서 다시 예언하라. 이런 종들의 시대가 앞으로 불언간 오게 됩니다. 많은 외국에 있는 신령한 종들이 대한민국에 올해 전쟁이 일어난다고
예언을 합니다. 주의 종이 아무리 얘기를 해도 사람들이 안 듣고 안 깨달으니까 외국에 있는 주의 종들이 한국을 딱 예언합니다. 미사일이 날아오는 걸 보았다느니, 한국이 불바다가 되는 걸 보았다느니, 민족의 환란이 일어나는 걸 보았다느니, 네. 이래서 외국에 있는 그런 신령한 종들이 국내에 들어와서 대한민국을 깨우치겠다고 지금 집회를 막 계획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2월, 3월, 4월에 한국을 깨우치기 위해서 막 준비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첫째에 딱 걸리는 거, 확실한 복음이 없는 거예요. 복음이 없어. 응답받은 것밖에 없어. 한국에 환란이 일어난다는 거 그 이슈 하나밖에 없어. 이 한국의 환란은 왜 일어나며, 환란 후에는 무슨 일이 있으며, 이 민족의 환란은 어떤 방법으로 끊다며, 그런 하나님의 섭리가 성경에 어떻게 예언이 됐으며, 이 본론이 없는 거야. 이는 신랑 신부 없는 잔치집과 똑같은 거야. 그래서 앞으로 올 한 해 들어보시오. 많은 역사들이 이제 대회가 열리는데 뭐가 없어? 복음이 없어. 문재선 목사를 거기다 딱 붙이면 이제 복음이 옵니다. 그래서 그 미국에 있는 사람 오면 날 만나게 하라. 앞으로 이 복음이 빛을 발하면 외국에 있는 그런 어떤 신령한 종이 한국에 와서 저 같은 종을 찾습니다. 그 사람이 본 거와 제가 전하는 말씀이 일치합니다. 제가 설교를 하고 그 사람이 와서 간증을 해야만 하는 거예요. 내가 미국에서 어느 날 기도하다 보니까 한국에 이런 일이 있다고 해서 제가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목사님이 본문이 여기 있다고 합니다. 그 사람 와서 간증하고, 그 사람 미국에서 뭘 갖고 와야 되냐면 돈을 막 모금해서 가져와요. 간증은 예가 아니에요. 이래서 복음을 전하는 종이 있어야 돼. 뭐 환상 봤다, 응답 봤다, 그건 복음 아니에요. 그건 뭐예요? 그건 간증이에요, 간증. 그래서 많은 종들이 지금 그런 얘기는 막 하고 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집회를 준비한대요. 아주 거국적인 집회를. 그래서 뭐 서울, 부산, 대구 이런 데 돌아다니면서 환란이 오니까, 이 민족에 전쟁이 오니까 뭐 회개하고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뭐 이런 소리야. 이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근데 우리는 뭘로 알고 있어요? 말씀으로 우리는 벌써 오래전부터 알고 있어요. 이러므로 확실하게 복음을 전할 종이 이제 나와야 세계를 복음화시킵니다. 마지막 네 번째, 복음을 위해 확실하게 협력할 종이 나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어느 시대나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때는 그런 종의 주체 노릇을 하는 종이 있어, 주관하는 종이 있는가 하면 그걸 주변에서 잘 되도록 협력하는 종이 있어.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모세가 손을 들 때 아론과 우리 협력자가 돼서 그 발이 내려오지 않도록 이렇게 받들어 올려. 믿습니까? 엘리야가 찾아가면 마지막 먹을 떡을 자기가 먹지 않고 내어주는 협력자. 엘리사가 지나가는 걸 보고 방을 만들어서 언제든지 쉬었다 가게 협력한 협력자. 자주장사, 보따리 장사를 하면서 그 물질을 모아 바울에게 협력자. 근데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는 그렇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협력하는 사람이 꼭 있었어요.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 사명은 다 각각이고, 저같이 앞서서 나가서 말씀을 붙들고 막 외치는 종이 있는가 하면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 종을 위해서 기도하고 물질로 뒷받치고 여러 가지로 도와서 협력하는 종이 있어요. 그런 협력자가 있어야 세계가 복음화돼요.
무슨 얘기냐? 전부 차에 타고 앉아서 아무도 운전 안 하면 그 차 못 갑니다. 그렇죠? 차가 혼자는 못 갑니다. 운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야 거기 탄 사람이 함께 가는 것 같이. 이 복음에는 대단한 협력자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정치나 종교나 이렇게 보면 뛰어난 2인자가 1인자를 잘 보필해서 그 조직 혹은 그 국가를 위대한 역사로 만들어낸 장본인이 동서고금 역사 속에 수도 없이 많습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곁에는 항상 위대한 지혜롭고 아주 냉철한 협력자가 언제든지 있었습니다. 저는 이 교회도 그런 협력자가 많이 나와서 주의 종과 함께 이 복음을 세계화시킬 수 있는 그런 종들이 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2인자 같은 종들은 1인자를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전심전력했는데 그 사람도 함께 돋보이고 함께 승리하고 함께 복을 받은 일이 역사적으로도 있고 현실적으로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복음 받은 종들이 어느 시대나 그런 협력자가 많은 종 승리했고 복을 받았습니다. 오늘 저녁에 우리는 세계를 복음화시킬 복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그걸 받았습니다. 그걸 전해야 돼요. 또 그 일을 위해서 협력하면 세계는 복음화됩니다. 할렐루야. 특별히 우리 교회는 그 일을 위해서 협력하려고 기도하고 마음 가지고 계신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네,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이 마음으로 절대 끝나지 않고 그것이 현실로 이루어질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오늘 4가지 세계를 복음화시킬 확실한 복음이 있어요. 또 복음을 확실하게 받은 종이 있어요. 또 그 복음을 확실하게 전할 종이 있어요. 그 복음을 위해서 확실하게 협력할 종이 있어요. 이 4가지만 갖추어지면 세계는 복음화됩니다. 왜? 성경은 이미 예언해놨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종이 되실래요? 무엇을 하든 이 복음 안에 사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의 보장이 있을 것입니다. 결론은 마지막 복음의 시대가 다가온다. 다가오고 있습니다. 마지막 복음의 시대. 기도드립니다. 11조와 감사, 선교에 감사 예물로 기도드립니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밤에도 특별히 하나님 앞에 선교부 헌신 예배로 드리며 이제 우리가 십시일반으로 하나님 앞에 헌금도 올리려고 합니다. 이미 드려진 예물, 이제 드려질 하나님의 역사 함께 복을 주소서. 특별히 오늘 밤 말씀 듣고 확실한 복음으로 자기 인생의 진로를 바로 잡을 수 있는 기준 잡은 종들이 나오게 하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지금 헌금 원래 선교부나 어떤 헌신 예배 드리면 헌금을 하니까 모두 조금씩이라도 하세요. 1,000원도 좋고 지금 그걸 돌리세요. 헌금하면 돌리고 오늘 헌금하면 한 번만 돌리고 지갑을 몽땅 털어도 안 말리겠어요. 그래서 이 오늘 저녁에 지금 드리는 헌금은 전부 선교부로 넣어서 선교부에서 선교하는 일에 협력하도록 그렇게 하시겠습니다. 우리 찬양 315장 찬양하십시오. 일어나네 자기 자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들 오늘 정말로 세계를 복음화시킬 아버지 영원한 복음 아버지 저희들 정말 무장하여서 전할 사명을 감당하기로 결심하는 아버지 이 밤 되게 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또한 물질을 아버지께 드렸나이다. 아버지 이 물질이 우리의 믿음의 씨앗이 되어서 자라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가정과 이 재단에 아버지 풍성한 물질로 꽃피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네, 고맙습니다. 네, 선교부 부장님 나오셔서 선교부에 대해서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를 돌립니다.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하고 달라서 이제 우리 교회를 시작해서 지교회와 세계를 향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특별한 사명과 소명을 받은 그런 교회라고 하는 데 대해서 긍지와 자부심을 갖습니다. 특별히 저는 이 선교부 사역은 노다지 사업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세상말로 하면 임도 보고 뽕도 따고 또 도랑도 치고 가지도 잡고 우리는 이 선교의 사명을 다함으로써 우리는 기쁨 속에 사는 뿐만 아니라 하늘나라에 큰 상급이 있다고 하는 그야말로 노다지 사업이라고 저는 그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가 남다른 그런 세상 교회와 좀 다른 그런 점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고 또 이렇게 귀하신 목사님과 우리 귀한 성도님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게 된 것도 진실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선교부에서 할 일이 참으로 많습니다. 지교회를 세우고 세계 선교사를 보내고 그러한 일도 당연히 해야 될 일이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그러한 일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선 우리 교회가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것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우리 목사님께서 이제 3월부터 또 강의에도 나가시고 그러는데 교회와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이 지금도 많이 하지만은 좀 더 많이 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아주 많이 듭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그 목사님이 이렇게 강의 가실 때마다 그 선교에 같이 이렇게 동참하자고 그렇게 해서 대답하신 우리 권사님이나 또 전도사님 그리고 집사님, 성도님들은 좀 동참해서 더 기도를 좀 많이 해주시기를 바라고 저희가 우선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지만은 그런 기도 모임과 그 다음에는 이 단일주를 현재 10,000부 정도 이렇게 돌리거든요. 전철에 나가서 이렇게 돌려보니까 어떤 분은 가방 속에 가지고 가요. 그리고 어떤 분은 주머니에 있고 가지고 가고 그분들은 그냥 그걸 하는 것이 아니라 가지고 가서 보고 그러려고 가지고 가겠죠. 그래서 이 일을 좀 확산을 시켜서 한 30,000부 이상 그렇게 좀 해가 많이 준비해서 학교, 대학교, 또 병원, 그리고 이제 뭐 터미널 그런 쪽에서 좀 이렇게 전국적으로 이 복음을 전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일에 좀 더 힘을 쓰려고 그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테이블 지금 준비해서 이렇게 나눠주고 있는데 요걸 보다 좀 체계화해가지고 한 테프만 듣는 것이 아니라 주기별로 이렇게 테이블 좀 다른 말씀을 이렇게 복사해서 이렇게 나눠줄 수 있도록. 그런데 테이블 한 달에 한 1,000개만 이렇게 보낸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잡고 1,000개만 한다 하더라도 그 약 한 45만 원. 또 CD가 지금 준비를 해봤는데요. CD가
잘 되지 않는 거 있고 잘 되는 거 있는데, 잘 되는 것은 한 개당 750원 정도 그렇게 쳐져요. 그래서 이것도 최소한 300개에서 1000개 정도는 우리가 놓아줘야 되겠다. 왜냐하면 서울 시내만 하더라도 대학교가 참 많은데, 그런 젊은이들에게 생명이 담겨져 있는 그런 말씀을 전해준다면 놀라운 일이 생길 거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또 우리 교회에서 이제 지교회나 전국적으로 이렇게 웹카메라를 설치해가지고 목사님이 여기서 강의하시면, 예를 들어서 익산 선지학교에서 이렇게 틀어놓으면 목사님이 여기서 강의하는 내용을 그대로 볼 수가 있어요. 그런 시설이 지금은 많이 개발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설치를 해서 이 복음을 가장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도록, 또 그쪽에서 강의를 들으면서 궁금하면요, 질문하면 이쪽에서 또 이렇게 화상으로 다 떠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일, 또 지교회 세우는 일, 선교사 파송하는 일, 또 우리 선지학교 건축에서 해야 될 일, 아마 일이 엄청나게 많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일을 기쁨으로 하면은 우리는 기뻐서 더 좋고, 또 더 나아가서는 상급도 있고, 그래서 이러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전 교회 성도님들이 다 선교 위원이 되어 주셔가지고 기도를 많이 해주시고, 또 이 일을 하려면 물질이 필요해요. 우선 대강 그렇게 해서 해보니까요, 한 달에 300만 원이 가져야 우선 이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현재 당장에 필요한 것이 복사기도 필요하고, 또 CD를 이렇게 복사해서 내오는 그런 것도 필요하고, 당장에 또 우리 목사님이 지은 서적이 떨어졌는데 그것을 지금 서적을 또 펴내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해주시고, 이 일에 물질로 감동되시는 분은 또 협력도 해주시고, 그래서 금년에 이 귀한 일들이 알차게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부원에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책이나 테이프나 이런 것이 이제 돈이 나가면 그게 다시 회전이 돼서 다시 책을 준비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들어오는 돈과 나가는 돈, 지금 말하면 수입 지출 이 손익분기가 안 맞으니까 책을 다 팔아서 딴 데 써버리니까 그 돈은 책을 못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책이 총 제가 쓴 게 10권이고 이번에 지금 한 권 작업이 다 끝나고 이랬는데, 지금 한 품절된 게 한 4가지가 품절이 됐어요. 그래서 6가지 있는데 그 중에서도 한 가지가 조만간 품절이 된다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여러분이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물질은 어딘가 다 있어요. 그걸 하나님이 돌려만 주시면, 우리가 내는 물질,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교회 안에 연관된 많은 성도들이 하는 사업들이 그런 목적을 가지고 지금 많이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일이 잘 되면 이런 일도 원만하게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모든 것이 때가 됐어요. 기도도 그동안 뭐 할 만큼 했고, 말씀도 이제는 계시록이 거의 다 풀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복음이 확산돼야 될 그런 시점에 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그런 사람이 있고 물질이 있으면 얼마든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지교회도 앞으로 우리가 더 확산해야 되고, 또 선지학교 분교도 더 확산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오늘 이렇게 헌신 예배 드리는 것은 우리가 아는 거지만 다시 한번 마음에 뜨겁게 감동 가지고 기도하고 이 일에 더 협력하자는 뜻에서 이렇게 오늘 헌신 예배를 올렸고, 여러분이 저렇게 많은 물질로 힘이 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찬양 316장 찬양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무한하신 은혜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뜨거우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내주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국내와 해외까지 선교에 최선을 다하여 영광을 나타내기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내 선교를 위해서 한번 다 같이 힘껏 기도해 주세요. 다시 한번 여호와여 상창하고 기도 한번 뜨겁게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여호와여, 여호와여. 우리 하나님, 선교의 길이 열리게 하소서. 안내는 물론이거니와 해외까지도 길이 열려지게 하시고